또 우리 스스로도 영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 재밌죠? 시기찬 기적을 체험하라 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풀어 설명하자면 시험을 참고 기도하고 찬미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해주고 있는 바울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여러 가지 판단과 생각을 모두와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아시아로 떠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간절함과 애씀과 열정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가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판단과 열정과 정성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실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밤을 지새우며 곰곰이 고민하고 있을 때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에 있는 한 사람이 손짓하면서 자기들을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이제 가다듬고 방향을 마게도니아로 정하여서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예비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는 너무나 구원의 감동에 가득해서 자기 집으로 청하여서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가족들이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감격을 그냥 그곳으로 끝낼 수가 없어서 그 집에 강권하여 유하게 한 후에 이웃들까지 다 초청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며칠 후에 이제는 기도할 처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리로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기도의 처소를 찾으려 가는 중에 귀신 들린 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명해서 그 여인에게로부터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놀라운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이제 안돈이 되고, 그렇구나, 내 아이의 생각과 판단과 열정과 힘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도 그리고 가정도 그리고 나가서 이웃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 이루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으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결심을 가지고 이제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념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로 갑자기 그에게 큰 시험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까닭은 귀신을 내어 쫓은 것 때문에 그 여자를 붙들고 귀신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바울을 고발해서 그래서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매맞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그곳으로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거기에 또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의 일까지 일어나게 될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리라고 확신했는데 오히려 큰 시험을 만나서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게 되고, 아니 말 한마디 못하고 관가에 끌려가서 옷을 벗기고 매맞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는 마침내 감옥에까지 갇히는 일이 생기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를 이 길로 인도하시고 이곳에서 이렇게 일을 행하도록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뜻하신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불평하거나 억울해하거나 그리고 아파하거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답답한 일이 있지만 그걸 폭발시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모든 일을 역전시킴으로 말미암아서 후에는 그곳에 간수와 간수의 가족 구원 얻게 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앞에 닥쳐진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리고 닥치는 또 태풍의 소식, 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전반의 문제들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불평하고 또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또 때로는 아프고 그것 때문에 답답해서 어떻게 길을 찾아가야 하는지 알 수 없겠지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우리에게도 바울과 실라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복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9월 첫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시기찬 기적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구하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도 바울과 실라가 체험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누리도록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처럼 시기찬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 그 첫째는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죠. 선한 뜻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되어지는 일이 없어 마음에 늘 불평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일을 정성을 다해서 남이 알든 모르든 힘써 그 일을 감당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억울한 일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먼저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지금도 직장에서 회사에서 혹은 사회 속에서 그렇게 비웃음과 조롱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실,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 교회 생활을 한다는 사실이 그처럼 부끄럽고 정말로 창피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결국은 불평하게 되고 억울함을 토로하게 되고 아픔을 핑계하게 되고 그리고는 손발이 다 묶인 사람처럼 꼼짝하지 못한 채 신앙의 삶에서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을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사업장을 떠나고 관계를 이탈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이런 일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피하여 삼촌의 집으로 가서 그래서 20년 동안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처음에는 반갑게 맞아 주었던 삼촌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낯빛이 바뀌면서 아니 이놈을 먹여 살렸더니 결국은 내가 종되고 저 녀석이 주인 되겠다는 생각에 건건마다 조카를 대하는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때
눈길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몸을 어떻게 간호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만큼 많이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토록 열심히 7년을 하루같이 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삼촌이 그만 임금을 가족이라는 핑계로 이런저런 핑계로 10번이나 병개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너무나 견딜 수 없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의 길을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매맞고 그리고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래도 살 길을 찾아보겠다고 열심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는데 그의 아내가 유혹하는 손길을 피하려다가 그만 붙들고 늘어지는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는데 그것을 오히려 자기에게 나쁜 일을 하려고 하다가 도망을 쳤다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요셉이 무고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도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역시 그가 아무도 나서서 골리앗과 싸우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저 전쟁도 한 번도 치러본 일도 없고 무기를 갖춘 일도 없지만 그저 돌멩이 5 주워서 물매를 만들어 전쟁터에 나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는 세월을 무려 13년 동안이나 지내야 했고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야만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돌이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주어진 시험은 그들로 하여금 멸망에 빠지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왕이 되게 하기도 하고 총리가 되게 하기도 하고 오히려 더 큰 거부가 되어서 한 사람의 피신자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만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해주고 있는 바울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당하는 일 때문에 불평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 없고 그리고 밤새도록 온몸이 아프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으니 그리고 수갑과 착고에 채였으니 언제 자유를 얻을 수 있을는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교회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나 직장의 어려움이나 혹은 사업상의 힘겨움 그리고 사회 속에서 비대면으로 점점 싸늘해져가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은 도무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에 불과하고 생각할수록 마음의 시험으로 억울함으로 답답함으로 불평으로 가득히 차오를 수밖에 없지만 이때가 하나님의 시험에 따라고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시기찬 기적의 체험의 주인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졌던 바울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지 아니하고 아프다고 그렇게 자포자기하지 않고 그리고 답답하다고 이제 더 이상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도 그동안 지내왔던 삶을 생각할 때에 불평이 가득하고 억울함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그리고 괴로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면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복의 문으로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저 시험을 참는 것으로만 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능동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자세가 필요한데 그때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미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2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불평하지 말고 억울하고 아프고 답답해도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데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갑자기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매맞게 되고 옷벗김을 당하게 되고 착고에 차이는 일들을 생각해 볼수록 답답하고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 때는 뜻하신 바가 있겠다. 그 뜻하신 바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길거리 가서 찾겠습니까? 남을 붙들고 찾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묵상한다고 되겠습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가다가 인도하신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깜깜한 밤에, 그리고 온몸이 쑤시고, 그리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답답해서 막 몸서리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왜냐하면 인간의 방법으로 더 이상 방법을 찾을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찾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목구멍에 불명이 찾아오기도 하고, 가슴 답답한 억울함도 있고, 온몸이 막 쑤시는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고, 손발이 다 착고에 수갑에 채이고 밖에는 간수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눈을 꾹 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내가 그토록 가고자 하고 내가 그토록 열심히 하고자 했는데 그 길을 막으시고 이 길로 인도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귀신도 내어 쫓게 하셨는데,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아니 그것도 부끄럽게 옷벗김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그리고 이 깜깜한 감옥에 가두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그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게 되고 감사로 바뀌게 되고, 그럴 때 마침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너무나 손쉽게 무너뜨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만 돌면 됩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돈 후에 큰 소리로 외치며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을 높이 쳐들을 때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져서 단 한 사람도 살지 못한 채 모두가 다 죽음을 당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자그만 아이성, 그저 한 2,000명만 나가서 싸워도 쉽게 이길 전쟁터에 나갔다 그만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실패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고 부르짖어 간구했더니, 너희 중에 아간이 내가 그만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을 훔친 것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불행한 일이 닥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를 제거하기를 명령하고, 그를 찾아내어 제거할 때, 그럴 때 다시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점령한 후에 진군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리에 나가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겨운 일을 만날 때 그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스스로 자포자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아니했습니다. 모두가 억울한 일을 만날 때마다, 불평이 터져나올 때마다, 온몸이 괴롭고 힘들 때마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을 때가 그들 앞에 닥쳐올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미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함을 나타내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자녀로 삼고자 하시는 뜻을 변개하지 아니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스스로 결박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나아갈 때 그가 승리하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해주고 있는 바울은 참으로 불평과 억울함과 아픔과 답답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원망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아픔도 사라지고 억울함도 사라지고 답답함도 사라지고 기도가 변하여 찬양과 감사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는 순간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 위에 강림하셔서 옥문을 여시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그가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 헤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처녀인 몸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두루 덮고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너에게 잉태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는 계집종이 오니 오직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의 남편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청혼한 아내가 임신하여 배가 나오는 사실을 보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제 사가랴의 집에 가서 그를 방문할 때 그가 그를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요 내가 세상 어떤 여인보다 가장 큰 여인이요 복 있는 여인이라고 칭송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할 때 마리아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미천한 여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배로운 그릇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몸의 날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는 일이라면 내 기꺼이 내 한 몸 나의 생애를 다 들여서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겠다고 찬양하고 꿋꿋하게 그 길을 향하여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고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우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잘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시험이 되어서 불평과 억울함과 아픔과 답답함이 찾아올지라도 세상을 향하여 우리 스스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기도가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찬송 끝에 우리에게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의 막혔던 문이 열리게 하고 답답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고 그리고 아팠던 것들이 오히려 힘있게 샘솟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불평이 변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여 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삶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정하시고 그 답을 찾기 위해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찬양으로 확신을 가질 때 그의 믿음대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던 모든 일들을 다 열어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서로가 섬기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했습니다.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마침내 캄캄한 밤 바울과 실라가
불평과 억울함과 아픔 그리고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미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바울이 오늘 저녁만 견뎌내면, 이 밤만 지나가면 또 무슨 내일에 무슨 일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답이 있다 생각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제는 찬미로 바뀌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을 갑자기 시작하셨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메인 수갑과 착고가 다 풀어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세상의 어떤 자연적 방법으로 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 시험을 참고 기도하고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에 응답하셔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코로나, 태풍, 각종 질병들이 이렇게 쉽게 기적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얼마나 큰 아픔과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태풍의 소식 때문에 마음의 긴장을 놓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행정적으로 총동원해서 태풍을 막으려 하지만 태풍을 막을 수 없고, 코로나를 정복하려고 하지만 정복할 수 없고,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경제적, 교육 그리고 예배, 이 모든 문제를 속 시원하게 누구 한 사람 나타나서 답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의 강국들도 이 문제에 대처하는 나라들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이런 모든 문제를 순식간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바이러스의 문제, 태풍의 문제, 인간에게 찾아온 모든 불행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기적같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태풍이 소멸되어지고 오히려 우리 앞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착고만 풀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앞에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스스로 자결하려다가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을까, 가정을 구원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지 못할 때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간수들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는 그 간수가 그 앞에 엎드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말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배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여 우리의 기도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면 그들이 우리 앞에 나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이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두려움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 앞에 나오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그들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간수를 구원하고 그의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만큼 기도하고 얼마만큼 찬송하고 어떻게 하면 옥문이 열리고 어떻게 하면 착고가 풀어지고 어떻게 하면 저 간수가 칼을 내려놓고 내게 구원을 요청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한치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찬양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예비하시고 진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곳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맺혀 있는 모든 문제도 풀어주고 질병도 떠나가게 되고 고난도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고 우리의 민족이 구원받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 빌립보 교회처럼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을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여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이런 은혜와 축복을 이 주간 안에 이달 안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 루디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게 하시고 시험을 참아 불평하지 않고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고 아픔을 참아 견디며 답답함을 이기고 기도하고 찬미할 때에 간수를 구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의 가정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를 압박했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하시고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훗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칭송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빌립보 교회를 칭송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로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나아가 나라까지 온통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라고 믿고 오직 기도와 찬양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갑자기 옥문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게 된 것처럼 우리 가운데 모든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지고 우리 앞에 막혀 있었던 교회 문이 활짝 열려지고 직장도 사업장도 학교도 이 모든 것들이 정상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짐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기쁨으로 강림하시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는 그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역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시험의 때에 이 시험을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시기찬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